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구역장 권찰 성도 여러분. 저희 서귀포교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매주 구역예배 모임을 위한 구역장 권찰 교육의 일환으로 동영상으로 강의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구역장분들 그리고 권찰분들께서는 준비를 하시어 구역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은 바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 주제 성구 말씀 중에 하나로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이스라엘의 절기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초실절, 그리고 두 번째로 칠칠절입니다. 다들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출애굽을 기원하며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먹는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에서 안식일 그 다음 날을 바로 이 초실절로 지내게 되죠. 그러면 칠칠절은 어떤 절기이느냐? 칠칠절은 이 초실절을 지내고 나서부터 7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주면 49일이게 되겠죠. 초실절을 지내고 49일째 되는 날까지, 그 49일째 되는 날을 바로 칠칠절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절기를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일주일간의 무교절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래서 초실절은 늘 언제였느냐?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이때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갖다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의 가장 처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의 아침이 되면, 무교절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되면 동이 트면 사람들이 6월절에 묶어두었던 보리단을 자르러 보리밭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묶어두었던 이 보리단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와 하면서 박수를 치면 한 사람이 그 보리단을 낫으로 베고, 그리고 그 처음으로 벤 그 보리단을 가지런히 정성스럽게 들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 보리단을 가지고 번제단 북동쪽에 서서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하여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 이후 보리단을 갈아서 곱게 채질해서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초실절에 제사가 드려지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드려지고 나서야 예루살렘 시장에서 곡식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한 곡식들을 언제부터 먹을 수 있었느냐?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부터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어떤 날일까요? 제가 갑자기 이 질문을 드릴 때에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이 타이밍에 이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답을 유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 날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초실절에 드려지는 그 첫 곡식, 이 첫 열매. 무엇인가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 초실절에 바쳐지는 이 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초실절에 바쳐지는 이 보리는 예루살렘에서 길러지는 보리와는 조금 다른 곳에서 베어지는 보리입니다.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에서 온 것인데, 왜 이곳에서 나온 보리를 드려지게 되냐면, 이 게네사렛 평야가 현무암이 바람에 깎여서 흙으로 돼버려서 이 검은 흙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게네사렛 평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흙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검은 흙은 태양을 머금고 일반 흙보다 더 많은 그 열을 머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보리가 먼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게네사렛 평야였습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산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게네사렛 평야에서 베어서 초실절에 드린 이 보리단보다 한두 달 이후에나 그 보리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아직 수확하지는 않았지만, 이 게네사렛 평야에서 나온 이 첫 보리의 수확을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이후에 있은 이 일부를 드림으로 이 이후에 있을 전체의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올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평야의 첫 열매 보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장차 있을 완전한 추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에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예표가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초실절의 의미가 바로 이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 그 의미이지요. 자, 이제 그 다음에 77절입니다. 이 초실절을 지내고 나서 그때부터 49일을 지내게 되죠. 초실절에서 보리의 풍성한 추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 이 49일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49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7대 소산물이 모두가 나옵니다. 이 7대 소산물이 무엇이냐? 두 개의 곡식, 뭡니까?
밀하고 보리, 그리고 5개의 여름 과일 실입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의 한글 성경에는 꿀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꿀은 어떤 꿀이냐? 대추 야자 나무의 꿀입니다. 대추 야자 꿀입니다. 즉, 이 대추 야자가 5대 여름 과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초실절에 보리단을 베어서 성전에 바치고 이날부터 있는 이 49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2대 곡실과 5개 여름 과실의 이 한 해 농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나올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 49일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49일 때의 날씨에 따라서 그 한 해의 농사가 망치게 되느냐 아니면 풍성하게 풍년을 이루느냐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이때에 이 가나안 땅에는 2가지의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먼저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막의 기후를 품은 남동풍. 이 2가지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 7주 동안 여름 과실들에게 필요한 바람은 무엇이냐면 뜨겁고 건조한 남동풍의 바람입니다. 이 뜨겁고 건조한 남동풍의 바람이 불어야 꽃가루가 날려서 꽃을 피우고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곡식들, 반대로 이 시기에 밀이 3분의 1 정도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차가운 북서풍 바람이 불어야 밀이 더 연글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밀에게 필요한 이 비구름은 여름 과실들에게는 큰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따뜻한 남동풍의 바람은 이 밀에게 또한 악한 영향력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꼭 이거 같습니다. 우리 옛날 전래동화에 이거 있죠. 집신장수와 우산장수를 둔 어머니가 비가 오면 집신장수하는 아들이 장사 못할까 봐 우울하고 걱정되고 해가 뜨면 우산 파는 장수가 아들이 걱정이 되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 7주간, 7주간 중에서 첫 번째 주간에는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 동안에는 남동풍이 불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이래야 곡식도 풍년이고 여름 과실도 풍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7주간이 맞춰질 쯤 되면 이 밀이 이제 수확을 하게 될 때가 되지요. 이때 만약에 북서풍의 그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이 밀 농사는 한 해의 농사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랍니다. 그냥 농사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밀 농사가 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타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때가 바로 이 77절 그 49주간 중에 거의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즉 비가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오면 그 한 해 밀농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정도로. 그래서 성경만 보면 아니 뭐 하나님께서 비 한 번 내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탄식하고 안 됩니다 하고 하나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북서풍의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밀농사가 완전히 망하여지게 되는 비구름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49일의 마지막 날 드려지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바로 7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77절입니다. 이 49일 동안 이 기다려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49일을 보내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초실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천국에서만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49일 동안의 이 77절을 통하여서 49일을, 우리의 인생은 49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로 살펴보았을 때 그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는, 너희들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 77절 주간 동안에 천국에서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의 천국에서와 같은 삶,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7절 날 모이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다. 내가 이 땅에서의 너희들의 삶도 내가 주관하여 줄 것이고, 내가 이끌어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게 하여 줄 것이다. 이 77절 날 모여라. 모여서 나에게 제사해라. 나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주어라.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자. 너희가 받은 그 은혜들. 그런데 너희들만 모이지 말아라. 11절 말씀.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모두가 모여라. 즉, 부활의 소망, 이 땅에서의 천국과 같은 그 삶, 이 모든 것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너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된다. 그 은혜를 함께 나와서 누리고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은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기쁜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이롭게, 그리고 어디를? 세상을 이롭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7절 바로 다음 날이 어떠한 절기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죠? 바로 신약 성경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죠. 이 오순절 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해 새로운 소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과 이 땅에서의 천국과 같은 그 삶을 주심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보여줍시다.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의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실절과 77절의 은혜로 통하여 부활의 소망과 이 땅에서의 천국과 같은 그 삶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 바람 내가 줄 수 있다. 이 땅에서의 천국과 같은 소망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눠주어라. 세상에 나누고 함께 모여라. 함께 하나님 앞에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이것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행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구역 식구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지는 않았는지를 좀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자연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고 있었는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일 건데 잘못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예를 들면 플라스틱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자연에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게 되겠지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구역 식구들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인데 교회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자라는 말 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입으로 교회 가자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 내 삶의 주변에서 믿지 않는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시고 이 한 해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귀한 은혜의 구역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감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에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만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2주간 동안 묵상하실 말씀들의 그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주간 성경을 읽어 가시다 보면 이 한 주 동안, 이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실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분량이니까 한 주 동안만 읽으시면 되니까 꼭 메모해 두셨다가 그 말씀을 읽고 성경 일독에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구역장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